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고와 기도 올리는 방법과 피은자라는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고와 기도장 중 한 대목입니다.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여기까지 문장인데요. 여기서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라는 그 칙명,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이름을 쭉 불러가는데, 이러한 칙명은 심고와 기도의 대상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사은이라는 선언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심고와 기도의 대상은 사은이다. 그러니까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으로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선언이다.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원만한 사은전에 우리는 심고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과 선언입니다.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의 비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춤,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감, 응감하는 그 비춤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은 굽어 살피시어 하감해 주시는 존재이며, 또한 곁에서 보살펴 주시는, 응감해 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종경 변의품 23장에서 천지와 부모는 하감하는 존재로 부모 학렬이라면, 동포와 법률은 응감하는 존재로 형제 학렬이라고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부모 학렬은 굽어 살펴준다는 그런 의미고, 응감한다는 것은 곁에서 함께 해주는, 그렇게 살펴주시는 존재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감지위, 응감지위의 그 자리 위는 자리라고도 되고 존재라는 것도 되고 님이라는 말로도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감지위, 응감지위는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존의 은혜, 또는 우리의 죄와 복을 확연하게 비춰주는 존재고,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굽어 살펴 비춰주는 천지 부모, 또 곁에서 보살펴 비춰주는 동포 법률인 사은은 심고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감지위, 응감지위의 이 감은 우리에게 은혜를 감지하도록 비춰주고, 우리의 죄복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러한 그러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법신불 일원상인 천지 부모로부터 은혜를 비춰받고, 또 법신불 일원상인 동포 법률로부터 은혜를 비춰받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바로 피은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존재다. 우리는 이 피은자임을, 아무개는 피은자다. 피은자 아무개, 저 같으면 피은자 방길트는 앞에 말할 때 그냥 방길트는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 피은자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심고와 기도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피은자임을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사은의 은혜를 입은 피은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피은자임을 선언하고서 사은전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심고와 기도의 출발입니다. 고백에서부터 심고와 기도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나오는 하감, 응감, 피은자, 고백, 이런 말들은 정말 핵심적인 심고와 기도의 핵심 키워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지점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또 여기에 문장에 앞에 말한 범위가 나옵니다. 앞에 말하는 범위는 말 그대로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경을 당할 때, 순경을 당할 때, 이러한 경계를 대하는 이 경계를 당할 때인 5 종류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회는 마음에 품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고 있는 마음, 회포를 말하는데 이 소회라는 것은 원하는 바의 마음이고 낙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는 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종의 상황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말해보면 누구의 소회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회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심고와 기도도 이게 자기의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떠한 형식이나 또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심고와 기도의 시작, 그러니까 입구는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고와 기도의 과정은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 대할 때 그러한 상황을 맞아서는 감사와 사죄와 결정될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 남경, 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되고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와 기도의 마무리, 이 출구는 원만한 사은에 보은하여 보은의 결과인 복락을 놔두고 배은의 결과인 사은에 배은하여 배은의 결과인 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심고와 결과인 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이 있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고와 기도도 입구가 있고 과정이 있고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고와 기도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로 인도하는 수행을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해도 그것이 개교 동기에서 우리가 낙원 생활로 인도하는 것과 맥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5종의 상황에 따라서 고백하는 이 소회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소회에 따라서 원하는 바를 이루며 5종, 5가지 아까 그 상황에 사은의 은혜를 입은 피은자라고 우리가 선언을 할 때 괴로워도 선언하고 감사히도 서원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피은자라고 선언하고 낭경에도 선언하고 순경에도 선언하여서 그때에 맞게끔 은혜를 알아갈 때 이럴 때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을 해보면 피은자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서 낭경 속에서도 길흉이 없는 법신불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지금은 어려우나 참여하고 노력하면 순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는 것이요. 순경에는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피은자라고 고백했을 때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즐거운 일을 당해서는 사은전의 감사 기도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배은에 대한 사죄 기도를 하게 되며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된 기도를 올릴 원력이 솟게 된다는 겁니다. 피은자라고 고백하는 그 바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과 기도는 어떻게 올리냐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전에 고백하라고 말해 주신 겁니다. 어디다 고백해요? 법신불 사은 일원상인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결국은 아뢰고 사뢰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심과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고백은 마음 그대로를 법신불 일원상인 원만한 사은전에 우리가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고백이 빠진 심과 기도는 내용 없는 형식으로 혼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멍한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달리 말하면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투명한 공개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망이 있고 서운하는 일이 있을 때 내 편을 찾아서 전화통을 우리가 붙들고 그곳에다가 마구 쏟아내면 이것은 어찌 보면 중생들끼리
고백한다고 했는데 이 중생들끼리 이 말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생겨서 중생식만 증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설로서 결국은 우리에게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니 이 점에 주의해야 될 겁니다. 고백은 우리가 무언가를 자기 마음을 공개할 때는 법신불 사은전에 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물이 필요하냐? 심과 기도의 제물은 재개를 하고 소원을 세우고 일심정성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대종경 교육본 16장에서 심과 기도인 진리불공의 실제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을 향하여 각자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 또는 연불과 송경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쭉 나오죠. 결국 일심정성이 제물입니다. 우리는 심과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일심정성이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소원을 세웠죠. 소원을 세웠으면 선정, 연불, 송경, 주물 등을 일심으로 외워 정성으로 올리는 것이 심과 기도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과 기도는 한마디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오정의 상황을 대하여 각자의 소회를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욕망으로 대체시켜버리면 심과 기도는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당처, 자기가 자기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당처가 드러나면 이 고백의 당처 자리인 이 청정한 자리에 천지은이 하감하고 부모은이 하감하고 동포은이 응감하고 법률은이 응감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직시할 때 그 자리에서 보면 천지은이 그대로 하감에 있고 부모은이 하감에 있고 동포은이 응감에 있고 법률은이 응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감 응감하는 이 거울감처럼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이렇게 거울감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비추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 이 자리가 고백하는 이 당처인 이 마음이 밝아지면 그 자리에 사은이 환이 드러나고 사은이 하감한 자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게 밝다는 것, 그대로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청정할 때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마음이 드러날 때 사은이 하감하고 응감하고 사은이 하감하고 응감한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 청정한 그 당체라는 그 본체, 그 낙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축복받은 피은자입니다. 이 축복받은 피은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비고 청정한 이 상태일 때 우리는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축복받는 피은자라는 것을 하감하고 응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듯 은혜를 입은 피은자입니다. 심과 기도를 올릴 때 반드시 피은자라는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피은자라고 오롯하게 우리가 선언할 때 그 마음 당처는 청정한 자리입니다. 은혜를 등지는 배운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피은자라는 고백이 없으면 법신불 사은에 하감하고 응감할 수 없습니다. 피은자라고 고백할 때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듯이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아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우리는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법신불 사은전에 피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계속 동어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피은자라고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첫걸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과 기도를 할 때 내가 피은자라는 말을 안 하고 사은에 은혜 입었다는 이 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원불교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심과 기도를 길게 하면 사심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심 없이 짧게 하되 쉬지 말고 꾸준히 오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산종사는 헛심고 100번 속에 참심고 한 번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고 또 하는 행위 속에서 심과 기도를 우리가 참된 심과 기도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심과 기도의 서두에 나왔죠.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과 기도 생활로 자신할 만한 타력인 사은의 위력을 늘 공급받아 이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진리불공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정산중사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할 때 어느 곳을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으며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진리의 음조와 음덕을 입게 되는 바로 이렇게 될 때 낙 있는 피은자, 낙 있는 피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피은자라는 것을 또 자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피은자임을 자각하는 자리가 또 낙이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심과 기도는 이처럼 법신불 사은전에 진리불공하는 것입니다. 정산중사 법으로 심과 기도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권독병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같이 조석심거를 올릴 때에도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하여 빌기를 잊지 말라.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원리편 3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심거를 올릴 때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이게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딱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른 생각에는 마음이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염원하는 것이, 심과 기도 올리는 것이 다 허공법계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조석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난, 이제 한국전쟁이죠. 동난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심고 올린 위력에서 크게 힘 입었나니 우리가 낯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나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나니라. 여기서 이 낯없는 마음과 상없는 마음이 심과 기도의 기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과 기도의 방법, 특히 피연자라는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틈 교무였습니다.